할렐루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로마서 1장 지난주에 보면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12절부터 21절까지는 죄와 구원의 보편성과 또 구원의 그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근원이 되는 아담과 의의 근원이 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인하여 죄와 의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오늘 지금 읽은 5장 12절은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나의 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어떻게 온 인류의 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아담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치명적이었기에 그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을까요? 아담의 죄는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결정적이면서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최초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어떤 도시에 방사능이 유출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아주 위험한 치명적인 방사능에 노출돼서 심각하고 결정적인 피해를 보게 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어떤 상수원에 어떤 사람이 극약을 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죽게 된 것이죠.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을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죽음을 몰고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은 결국에 죽게 되었고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이란 사단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생명과 영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많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환경은 이미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이미 폐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란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지상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인간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와 접촉하게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끔 원죄라는 말을 듣습니다. 원죄란 아담이 지은 죄가 사람에게 상속되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12절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지 이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이 죄를 짓고 세상에 죄를 가져온 최초의 인간이긴 하지만은 그 아담의 죄가 유전되거나 전염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 다 죽는다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자기 죄값 때문에 죽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좋은 선조의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끔 인간 속에서 창조적인 모습을 찾아볼 때가 있고 또 반짝이는 지혜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주의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미지를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는 점점 더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생명나무를 숨겨버리셨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엉겅퀴와 가시로 뒤덮여 저주받은 땅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 인간 구원에 관한 계획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우리 구주 예수 구세주의 메시아를 보내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이 부분은 구원에 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접촉하게 되었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은 이 아담 한 사람의 사망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사망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말하고 있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이미 또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백성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끄집어내셔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살리시고 축복하기로 결정하셔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 아담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죄의 시발점이었다면 둘째 아담은 죄의 마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만 저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수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을 복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치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하여 많은 사람이 죄로 물들었으나 둘째 아담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인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죽음에서 구원하는 그 역할을 은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구원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돈을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선포하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면 나의 구원을 의식케 하고 나의 구원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의 구원을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모든 괴계와 실수가 한순간에 차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구원은 내게 들어와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생과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매우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담이 저질른 실수를 그대로 역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티아폴로지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기꺼이 번역한다면 예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델은 같은데 역할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쓸고 닦고 해서 방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간 곳곳마다 쓰레기만 가득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면은 쓰레기만 남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죄와 죽음의 쓰레기만을 뿌려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씩 다 챙기고 정리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디아폴로지라고 예표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저질러 놓은 실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씩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담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비는 죄인과 의인의 대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소개하기를 아담이 가져온 선물은 사람들이 심판을 통해 정죄에 이르게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죄인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정죄를 가져왔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다 함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도장이 찍혔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정해졌습니다. 구원은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사람이 잘못을 하니까 내가 죄인이 되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너무 착하고 저 사람이 너무 좋은 일을 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 상식이나 우리 이성이나 우리 경험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이성이나 함성이 잘 떨어진다면 그것을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른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신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면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의지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내 영혼에서 비수처럼 꽂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도 모자라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고백합니다. 내가 마치 아담과 같은 심령으로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하여 통회하며 눈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기본적인 발상이 진화론적 사고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화론적 사고가 창조론적 사고와 갈등을 일으키며 대립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이런 분은 어쩌면 평생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 사고가 서로 상충돼서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신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고 속에서도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진화론적 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조금 잘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 완전히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과 사고방식은 우리 인간 속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정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연적, 경험적, 진화적 사고방식 속에서 창조론적인 사고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엄마 아빠는 누구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창조론적 사고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에서는 하나님의 엄마 아빠는 누구냐고 묻는 것,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둘째 대비인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나보다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쨌다고 라고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진화론적 사고입니다. 도덕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과 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 역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의하는 구원이 아니라,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구원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 구원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사망과 생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야구에는 9회 말 역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9회 말에 막판에 역전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막판에 확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할렐루야 아멘 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이 구원을 묵상해 보면은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통 사건이 되겠습니까? 웬만한 것은 다 이해되지만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한 사람이 죄가, 모든 사람이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대 사회에 살펴보면 왕은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였습니다. 물론 오늘날 대통령의 의미와는 다른 것이죠. 전쟁의 개념, 그래서 전쟁의 개념도 매우 달랐습니다. 고대의 전쟁에는 양편의 진을 치고 싸우는 사람이 나와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싸웁니다. 싸우는 사람을 바꿔가면서 계속 싸우면 마지막에는 최고의 책임자끼리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자신과 싸울 자가 누구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싸울 자가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이 이기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기는 것이고 골리앗이 이기면 블레셋 전체가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 이스라엘이 이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한 한 사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시고 아담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를 담당하셨음으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똑같은 패턴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의인, 사망과 생명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가면 구원을 받고 어떤 살아감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적 구원이란 아담의 죄를 우리 구주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망이라는 것이 왕노릇한 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아담을 대조시켜 나가고 있는 방법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 사역에 쓰인 단어, 똑같은 단어를 아담에게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으며 그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에 맞춰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던 것과 같이 아담과 비교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원리를 19절에서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어로 faith, 충성스럽다는 영어로 faithful, 즉 어원이 같다는 것이죠. 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참다운 충성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은 진정한 충성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충성을 가져옵니다. 참된 구원은 참된 순종을 가져옵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과 충성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가, 예수를 잘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업이 잘 되나 부도가 나거나 유명해지거나 무명해져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끈한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충성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려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맡겼어도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말끝마다 반항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생리가 아닙니다. 비판하고 투정하고 고발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체질이 있는 분들은 회개하고 그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남을 꼬집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란 과정에 늘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체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항상 푸근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 캐릭터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이 순종하였다면 결코 그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성경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자녀는 의지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꼭 내가 마셔야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예수님 속에 마음속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불순종이 끝나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하는 이유가 있어서 분노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생리적으로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있으면 계속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화가 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은 불순종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만사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순종의 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론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을 완전히 제거하고 축복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요?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신에게는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가슴이 탁탁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약점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드러나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들어왔으면 죄를 범하는 거, 범죄가 더 많아졌느냐, 범죄의 건수가 더 많아졌느냐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범죄가 더욱 뚜렷해졌다는 표현입니다. 막연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은혜가 드러나면 은혜가 죄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다 보니 죄가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가 더 편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병이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병이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죽습니다. 죄는 드러나야 하고 병은 알려져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은혜가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만약 죄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면 계속 괴롭습니다.
죄책감에 쌓이게 되고 갈등이 많아집니다. 나는 여러분 생애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많이 들어가면 그 많은 죄를 찢기 위하여 더욱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쇄되어 버리고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된 구원, 귀한 구원, 둘째 아담에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던 우리에게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절에서 21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은 아담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대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게 하였지만은 한 사람의 순종은 수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또 그 교훈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교훈은 아담에게 속하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라는 교훈입니다. 성경은 전체는 두 가지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의 길과 의의 길, 빛과 어둠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순종과 불순종의 길, 진리와 비진리의 길, 사단과 사단의 길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두 길을 아담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죄의 대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대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담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아담의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 자신이 아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돌이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의롭게 되어 영생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 선물임을 깨닫고 이제 다시는 아담에게 속하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이 저질렀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 우리가 죽을 몸이 되었지만은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전에 아담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들어서서 온전히 내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